인간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 인간이 나는 누구인가 주제입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우주에 대해서 또 좁히면 세상, 그리고 인간, 뭐 자신이라고 얘기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색하면서 종교, 학문, 그리고 문명을 발전시켜 온 겁니다. 인류 역사라는 게. 전도서 7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한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곧바르게, 정직하게죠. 그리고 순수하게, 그리고 또 오늘 공부하겠지만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우리는 발전이니 발명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달려왔습니다. 물론 저도 그 혜택을 받고 지금 현재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엊그저께 화재가 일어나서 국가 전산망이 거의 올스톱 됐습니다. 정부의 지금 모든 시스템이 우리나라 온라인으로 돼 있죠. 뭐 서류 하나를 띄더라도 집에서 다 뛸 수 있잖아요. 집에서 프린터 가지고 저도 인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본이니 기타 그 서류들. 근데 그게 불안번으로 전부 올스톱 됐어요. 그래서 지금 수동식으로 과거에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 그건 그 당시엔 게 정상이었죠. 그 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발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 방에 전부 다 셧다운 될 수 있다는 거. 금융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요 전철 운행 제가 일일이 꼽을 수도 없네요. 전산화가 필요하고 좋지만은 한 방에 한 방에 모든 게 거덜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주와 세상은 뒤로 좀 물려놓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아멘. 1번입니다. 타락 전이죠. 우리가 첫 아담이라고 얘기하답니다. 첫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상의하셔가지고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 만드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창세기 2장 7절에 영과 혼과 몸을 지닌 존재, 우리 구조죠. 이걸 삼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과 혼을 같은 거로 봐가지고 영혼, 몸 이렇게 할 때는 이분설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인간들의 철학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이 첫 아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 아담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직접적 교제, 직접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엄청난 얘기죠. 그게 왜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구원받았을 때 이제 죄가 없어졌다 그러지만요. 첫 번째 첫 인류는 죄가 없는 상태, 거룩한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죠. 죄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이 혼을 혼을 주관해서 혼이 몸에게 통제를 하는 겁니다. 영과 혼과 몸의 관계가 말 그대로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조화를 이루고 완벽한 상태. 다른 말로 우리 완완충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요. 전도서 3장 14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하거나 뺄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완벽하죠.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실수를 하시겠습니까? 무슨 어떤 뭐 그 계획에 착오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만든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경 공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이 타락전입니다. 타락전.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고 있죠.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 보통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스피릿. 대문자로 쓸 때에는 이제 성령님을 얘기하죠. 이거는 푸뉴마, 헬라어죠. 히브리어는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은 하나님과 연결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모든 게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나 교통이 가능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입니다. 핵심이 영과 진리로. 이 영과 진리로 할 때에 영이라는 이 영 안에는요. 우리 인간은 세 가지 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첫 번째,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양심은 옳고 그른 것, 선과 악을 깨닫는 내적 증언입니다. 내 안에 양심이 있는데 영의 기능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그 양심이라는 걸 줬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9장 2절에 바울이 자주 얘기합니다. 내 양심이 증언하거니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령님이 보증한다는 얘기죠. 이런데 양심이 이제 화인 맞았다고 인두로 지진 자들 5년을 6년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도 단 1도 변화 안 되는 현장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놀랬죠. 무슨 말을 해도 아닙니다. 듣질 않습니다. 겁을 줘도 안 되고, 권면을 해도 안 되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구원 자체가 의심스럽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고 저도 물러서 버렸습니다. 두 번째, 직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존재죠. 이성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직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관이 들어오면은 마가복음 8장, 아니 2장 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따져보는 줄을 자신의 영으로 아시고, 여기 자신의 영으로 아시고 직관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알아차렸다는 얘기입니다. 즉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이것들을 따져보느냐. 아멘. 내 친구가 마비병 걸린 환자를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받을지어다 그러니까요. 그 위에 내용이 서기관들이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데 어찌 저자가 하나님 흉내를 내느냐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즉각적으로 영어로 아신 거죠. 직관이죠.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이 인식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고 또 깨달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참고 구절로 욥기 32장 8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은 다양한 기능이 있는 중에 중요한 걸로 양심과 직감과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영은 살아 있습니다. alive. 이게 타락 전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 있으면서 올바릅니다. 정확하게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줬습니다. 이 영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영이고 인간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 영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영 대 영으로서 교제하고 서로 같이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20장 27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20장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아멘.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 등불, 비추는 기구죠. 뱃속의 모든 부분, 내면 전체, 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 안에 속에 전부다. 이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의 영은 뱃속의 내면의 생각과 동기와 의지와 감정을 다 영은 살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심리적인 상태를 갖다가 영적인 상태를 그 다음에 그걸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 감정이 지금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선이 되는 겁니다. 영이. 그러니까는 원래 하나님이 결론은 이거예요. 타락 전에 아담을 만들 때에 정상적으로 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당시 타락 전에는 영에서 혼으로 그리고 몸으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영이 혼을 주관합니다. 지시합니다. 혼이 그러면 몸을 통제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몸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조화로운 상태입니다. 완벽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에다가 지시를 하면 되니까요. 그럼 영은 혼에다가, 혼은 몸에다가 이런 영혼 몸의 관계를 따라가는 게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7절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모습. 먼저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됐기 때문에 혼이 주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몸에서 찬양이 나오는 이런 순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참고 구절입니다. 두 번째로 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 혼은 소울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시케. 히브리어는 네페시입니다. 참고로 영은 스피릿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가 다 있습니다. 혼 보세요. 소울이고 푸시케 네페시. 영과 혼은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다른 단어를 쓴 거 아닙니까? 이건 상식입니다. 일반 상식. 근데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 됩니다. 기능도 다르고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영 혼몸 다르게 창조하신 거예요. 자, 혼이죠? 우리가 혼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건 자아, 나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또 하나 같은 뜻이 살아있는 존재 자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란 얘기예요, 이게. 혼이 생명이라는 말,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동시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혼이라고 얘기할 때 자아라는 얘기를 할 때에는 내 생명이고 이게 나의 존재 자체라는 얘기. 인격, 인격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혼할 때게 인격, 자아. 창세기 2장 7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아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여기 살아있는 혼이라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살아있는 혼이라고 할 때에 혼을 가진 존재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한다 그러면요, 혼 그 자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혼 자체.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호흡을 불어넣으니까는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얘기는 혼 자체가 됐다. 흙이 혼 자체가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 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겉모습 몸이 있고 그릇이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진짜 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이 있다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이 나라는 얘기는요, 마태복음 성경으로 증명해야죠. 16장 26절에 주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아멘. 자기 사람.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인간은 혼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눈에는 안 보여서 그렇죠. 혼이 핵심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요. 혼이라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럴 때 육체의 생명이라는 그 단어가요. 네페시입니다. 헬라어로 혼입니다. 히브리어로 혼. 네페시가. 헬라어는 푸시케죠. 이렇게 인격 자아라는 거 혼은 그리고 이 인격 자아가 나라는 겁니다. 현재 나. 자, 혼의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의 구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 정, 의로 구별되죠. 지라는 건 뭐예요? 생각이죠.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죠. 근데 이제 잘못된 길로, 왜곡된 길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에는요, 바르게 갈 수 있는 지성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26장 8절 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8절 9절. 그 다음에 정이라는 거는 감정을 얘기하죠. 지는 생각이고, 정은 감정. 이 감정이라는 게 뭔 거예요? 참 사랑, 기쁨이라든지 순수함이라든지 시편 35편 9절 가보겠습니다. 시편 35편 9절에 그러면 내 혼이 주를 기뻐하고 그분의 구원을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혼의 기능 중에 감정이 있는데 감정은 뭐 희노애락으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거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 그리고 참고로 창세기 34장 3절에 보면은 세겜이 디나를 욕보이는 사건이 생깁니다. 거기 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혼이 사랑하고 혼이 빠져들고 혼이 감정을 일으킨다는 얘기를 증거하고 있고 또 하나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한테 끌립니다.
둘도 없는 친구가 되죠. 그때 그것도 혼의 역할이라고 성경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의. 자, 생각했어요. 감정도 있어요. 의는 뭐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의지죠, 의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어요. 이거는 종속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자유의지를 잘못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이 자유의지를 줬지만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한테는요, 선을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길로 자유의지를 열어놨다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시편 62편 1절에요.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바라나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내 혼이 하나님을 바라나니 정확하게 하나님 쪽으로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의 길로 가겠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혼이 왜곡돼 버리죠. 변질돼 버립니다. 결론입니다. 혼에 대해서 영과 몸이 있는데 이 가운데 혼이 있습니다. 영에서 몸으로 연결할 때에 하나님은 몸에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혼에다가 지시를 합니다.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이 지시해가지고 혼에다가 혼이 몸을 또 통제할 때에 이런 상태를 뭐라 그럽니까?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면 순종할 때에 몸이 그걸 따라갈 때에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성령 충만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죠. 해봐야죠. 그래서 영이 중요하다는 건요. 자, 영이 성경에 상하고 상함, 눌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잠언 17장 22절에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린다. 이 영이 상할 때에 이제 각종 이제 어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상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영이 상한 거는 혼을 거쳐서 몸에 뼈를 말린다. 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사람 뼈가 말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문제가 생기면은 혼을 거쳐서 몸에 드러나야지 사람은 문제가 생긴 줄 아니까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프다는 얘기는 결론은 뭐예요? 영이 잘못됐다는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근데 의사들은 드러나는 현상을 찾고 있죠. 그래서 의사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인간을. 진짜 의사입니다. 성경 거짓이 하나도 없죠. 또 하나 더 볼게요. 시편 143편 4절. 시편 143편 4절에 그러므로 내용이 내 속에서 짓눌리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황폐하나이다. 아멘. 자, 영이 짓눌렸다. 내 마음이 혼이 황폐해집니다.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죠. 두 마음 세 마음으로 온갖 그 두려움 속에 쌓이고 황폐해진다는 얘기. 결국은 이거예요. 사람은 영에 문제가 생기면은 혼이나 몸에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모든 삶의 인간의 삶, 또 성도의 삶의 정답은 성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학서적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 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몸, 바디죠? 헬라어로 소마, 히브리어로 바사르. 일부러 제가 이 용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영혼 몸은 다르다는 걸 갖다 보여주려고요. 이렇게 다른데도 영혼이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성경이 거꾸로 해석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 1. 몸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영과 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 이제 구원받은 성도한테 성령님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그릇이에요, 그릇.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그래서 장막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 이 텐트, 벗으면 이제 그만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제 부활할 때게, 휴거될 때게. 그리고 이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서 외적 활동을 하는 도구 아닙니까?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러 가고, 또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렇죠? 외적 활동, 그리고 세상과 접촉하는 통로입니다. 세상 접촉, 통로.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감을 두신 거죠. 시청, 후미촉 해가지고요. 뭐든지 맛보고, 또 이렇게 만져보고, 냄새 맡고, 듣고, 시청, 후미촉. 이게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문제도 일으키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걸로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이 몸이 순수했어요. 지금 타락 전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타락 전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지 타락 후에 어떻게 또 변하고,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 이게 어떻게 변한다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나라는 게 누군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순수합니까? 벌거벗었지만 수치를 느끼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창세기 2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 누드 빛 해안이니 뭐 인간은 그 흉내 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타락한 인간한테는 음란이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음란 자체가 홀랑 벗고 있어도 음란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세 번째, 자,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에덴 동산에서는 먼저 영이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혼으로 내려가서 또 몸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그리고 몸은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순종한다는 표현 도구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최고 단계의 섬김이죠. 영에서 영은 사실은 지금 현재 말하면 이제 말씀이죠. 성경 기록입니다. 진리. 혼을 받아들이죠.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튕겨내면 이제 몸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받아들여서 아 이거 옳은 말씀이야 진리야. 무조건 순종해야지. 몸에 시키면 몸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순종입니다. 근데 요거를 딱 끊어놓고 보통 순종한다고 생각해요. 말씀도 모르고 배우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혼이 결정해가지고 이건 뭐예요? 썩은 열매, 불순종이라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영과 혼과 몸을 지닌 무슨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완벽, 완전, 충만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은 문제를 일으키죠. 시편 39편 5절에 가보겠습니다. 시편 39편 5절.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다. 시알라. 아멘. 자, 인간은 우리 지금 공부한 대로 첫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인데 일부러 영, 혼, 몸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완전 완벽 충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부분이요.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다. 이거 지금 최선의 상태 아닙니까? 가장 좋은 상태. 여기 더 어떻게 보탤 게 있게 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첫 인류 아담을 이렇게 최선의 상태로 만들었지만 이 최선의 상태라는 것은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든든한 상태. 모든 걸 다 갖고 완벽한 상태라는 뜻이죠. 이런 상태에서도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거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한 구절 참고 한 구절 더 볼게요. 시편 62편 9절 가보세요. 그렇게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시편 62편 9절에요.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아멘. 지위가 낮은 자, 지위가 높은 자, 지위가 낮은 자 헛되고요. 지위가 높은 자는 거짓. 이거 둘 다 합해가지고 달면 허무. 아무것도 아니란 존재가 없는 거죠. 그거보다도 더 가볍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고 정상적으로 성장하면서 최소한도 영혼 몸이라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물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변질되고 부패되고 썩어버리는지 가장 최선의 상태에서도 인간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것 갖다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선지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신약성경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